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훈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급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영상과 컨텐츠들이 제공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온라인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전문적인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이렇게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 이렇게 논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유튜브 컨텐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보다 유튜버가 더 잘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살면서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기가 쉬워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는 시대에는 더 전문적이고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 전문 지식 이런 단어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광활한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척 박사님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척척 박사님, 백과사전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시대의 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정했던 전공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잘 하는 사람이, 건축적으로 해박한 사람이 노래나 춤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혼내거나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건축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춤이나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거나 아니면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분야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루 알고 있는 사람들, 삶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랍비라고 불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랍비는 척척 박사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이 랍비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나 율법을 적용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면 이 랍비들이 그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아갔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즉 말씀의 권위를 보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이제 오늘 1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마치 공연을 하는 것처럼 위치를 선정하십니다. 이렇게 뒤로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앞으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셔서 배를 조금 띄워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조금 벌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형 극장이나 공연처럼 반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우연치 않게도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그거 놓고 집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긴 합니다만 아마 조금 귀찮은 뉘앙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탈 수 있을 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은 예수님이 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피곤에 쩔어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조금 의심쩍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것 같거든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고 그 바다, 갈릴리 바다가 어떠한 모습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육지 사이에 둘러져 있는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였고요.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고기 잡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밤에 낚시를 나가야 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태양빛을 받기 시작하면은 안이 훤히 보이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비치는 곳은 물고기들이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요. 호수가 깊은 곳은요,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낚싯대로 낚시를 할 때는 모를지라도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왕창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곳에는 잘 가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완벽하게 깨버리고 있습니다. 대낮에, 지금 시간은 대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셨으니까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죠. 이 베드로가 순종하기는 합니다만 기꺼이 원해서 순종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순종했다면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순종했다면은 아마 앞에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이런 말 안 붙였겠죠. 그리고 가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서 물고기를 잡고 올라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다면 역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지, 물고기 잡고 나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온전히 믿고 했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비유로,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힌 드립으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십니다. 물고기가 잔뜩 잡힌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왔던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사로잡다, 산채로 잡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 자신으로, 그리고 물고기를 구원받을 사람, 전도할 사람으로, 그리고 그물을 복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알고 있을 텐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삐딱선을 한번 타보자고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어업에 대한, 갈릴리 호수와 바다, 그리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문율 2개를 깨뜨려 버리면서 물고기를 잡았죠. 요거는 거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찍어 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상황을 봤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형편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형편없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형편없다고 표현하냐고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과 과학을, 이 두 가지를 딱 두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누구의 편을 많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편을 들긴 들어야겠는데 아마 과학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편을 들긴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과학의 편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은 진짜니까요. 찐이니까. 과학은 경험과 실험, 증명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의심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의심해 볼 만하죠. 왜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실험이 되지 않았거든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학은요 증명이 됐어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설들을 세우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겠죠. 다시 오늘 베드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근거가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요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물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잡아야 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으로 증명을 했고요 전통으로 증명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려운 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물고기 잡이 방법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의심쩍지만 대단히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겠죠. 장모가 열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고 해본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시려면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심심하니까 어디 깊은 데 한번 가서 그물이나 던져볼까? 요 정도로 말씀하셔야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전혀 비과학적으로 그물 챙겨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상황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과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 과학적 지식이 없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가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제 그물 다 씻었는데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기 잡으러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더욱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은요 약점이 너무 많은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설득할 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보자? 아마 저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지. 당장 눈앞에 실패가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틀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져야 본전. 오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의지했고 그 장모 고치신 것도 봤고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가긴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물고기를 왕창 잡았으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가 정말 만선이 되고 엄청 잡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 잡으러 갈까? 깊은 곳에 그물 좀 던져볼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 우리 선원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저희가 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도 겁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오늘은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배고프세요? 그럼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잡았던 물고기 좀 이렇게 좀 드릴게요. 이렇게 몇 마리 구워 드시고 물고기 잡고 싶으시면 이따 해 질 때 저녁쯤이나 오셔서
배에 타세요. 그럼 물고기 잡는 거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못 잡아도 본전이고 잡으면 좋으니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잃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로 가는 종교가 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시작을 했겠습니까? 왜 권위자들과 왜 부자들로부터는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잃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요,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팔고 와라. 있는 거 다 팔고 구제해 주고 따라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요, 엄청 팔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다 팔고 와라 했으면은 그냥 주머니 이렇게 툴툴 털고 가면 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진 게 좀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시절 그 젊음의 순간과 젊음의 시간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지시죠? 맞아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3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도, 어떤 사람도, 어떤 유튜버도, 어떤 영상과 강의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길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소중하고, 고작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기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아둥바둥해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손에 쥘 수 있는 거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생활? 아닐걸요?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될걸요? 집부터 걱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잃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없고 잃을 거 없을 때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말씀을 따라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가진 게 많으면요, 힘들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시작해 봐야지, 제가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살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조금 제가 가진 게 쌓이고 제가 좀 생활이 안정되고요, 제가 좀 공부가 성적이 좀 나오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요, 안 될걸요. 부자 청년 돌아갔거든요. 가진 게 많으면요, 타협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기 힘들어질 때가 되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왔어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없을 때 그때 딱 한 가지로 시작해 봅시다. 말씀. 원래 말씀은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쌓든 명예를 쌓든 권력을 쌓든 공부를 쌓든 관계를 쌓든 쌓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쌓고 권력 쌓고 명예 쌓고 공부 쌓고 학력 쌓고 나서 말씀을 쌓으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맨 밑바닥에 깔려야 돼서, 규칙이 그래요. 원래 맨 처음에 깔아야 되는 게 말씀이다 보니까 권력도 드러내고 재물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관계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쌓아놓은 거 없을 때, 여러분들 가진 거 없잖아요. 저도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쌓아놓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그 나이대에, 그 시기에 말씀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쌓아보자는 겁니다. 늦을 것 같아요? 안 늦어요.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 안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처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질 거고 지식이 쌓여져 갈 거고 과학적인 사람이 될 거고 논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가진 거 없을 때, 잃을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